개그맨 문세윤 씨가 진행하는 전부 노래자람, 전국 노래자람이 아닙니다. 전부 노래자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거나 버스킹이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격려와 칭찬, 웃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깜짝 등장하는 게스트의 공연을 통해 축제가 되기도 하죠. 하루는 스포츠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로차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의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더라. 이 가수의 노래 가사가 매우 와닿습니다. 이 노라조라는 팀의 이혁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형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어 어깨 좀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노래 잘하죠?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관문 앞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또 강박한 마음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지쳐갈까. 그런데 가사의 내용을 보니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형의 마음이 아우를 향해서 그린 마음이죠. 저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난 과거 쓰라리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훗날 멋진 열매가 될 거야. 오늘의 넘어짐과 때론 눈물 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헛됨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밑거름이 될 거야.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 잔 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죠. 실존주의,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또 명료하게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B에서 D로 끝난다. 이니셜 EP는 벌스를 말합니다. 벌스, 태어남.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우리의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의 평이한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는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로는 이 C가 무엇일까? 여기 이야기를 중딩들, 이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무엇일까요? 중학생들이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C가 중요한데 C가 뭘까? 중학생들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치킨이라 말합니다. 중학생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초이스. B라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이란 삶의 중간에는 초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 인생은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이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가게 앞에서 막 문전성시를 읽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고기를 먹을까? 수많은 고민 속에서 초이스를 하게 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죠. 때로는 오늘 주일날 오면서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까?
지난 과거 어떤 선택을 살았기에 오늘 결과가 드러나는데, 이왕이면 오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미래에 도래해야 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를 거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인사할 때요, 좋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선택하거나 결정을 져서도 안 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고 망치게 되죠. 그러나 반면 선한 결정을 하고 선택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망하느냐 아니면 사느냐, 선한 결과를 얻느냐, 선택에 달려 있다. 즉,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떤 심은, 어떤 씨앗들을 뿌리냐가 중요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던 날, 실제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요, 노부부가 들어와 방을 찾습니다. 호텔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고 다른 호텔들 방을 알아보니 호텔 방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부르니 이 노부부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젊은 청년, 이 조지 볼트라는 종업원이 다가와서 신사이기합니다. 선생님, 밖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싸납습니다. 그러니 방은 가득 찼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을 빌려드려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종업원의 말에요, 노부부는 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내심 얼마나 감사해요. 방을 찾을 수 없고 바람은 밖에는 비가 오고 이 부부의 모든 삶에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친절하게 대했던 종업원의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절하게 대해줬던 조지 볼트에게 이 신사가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라고 답변합니다. 그냥 조지 볼트는 그냥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뉴욕에서 발송된 편지 하나가 조지 볼트에게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다름 아닌 몇 년 전 호텔방이 없어 방을 구했던 노 부부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초대장을 받고 뉴욕에 도착한 조지 볼트, 노 부부가 웅장한 호텔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노 부부는 이 조지 볼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노인은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에돌프 에스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종업원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경영권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거죠. 지난 과거의 추웠던 세월의 시간 속에서, 방이 없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을 내어 친절하게 되었던 씨앗을 뿌렸더니 친절함의 씨앗이 훗날 뉴욕 최고의 호텔 경영자가 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거두느냐, 당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초이스, 권한에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씨앗들을 뿌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난 과거는 이제 마쳤죠.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심는 자의 원리, 오늘 거두는 원리,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원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열매 원리, 열매를 우리가 원하지만 이 열매를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원리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카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접속사가 빠졌다는 것은 실은 담겨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반드시 이 접속사 카르가요, 단언컨대,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요 심으면 단언컨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심으면 그대로 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당시 사무엘상에 보면 초대의 왕이었던 왕,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사울왕이 세워졌으면 사울의 자녀가 세워지거나 후대가 번창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시대 종료가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매사의 왕정 시대에 그가 왕위로 등극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뜨겁게 예배자가요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백성들을 군림합니다. 힘으로 주도하게 되죠. 그러니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 후에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을 통해 후대에 솔로몬이 세워지고 다윗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족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열매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세워주셔요. 경멸히 여기는 자는 경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열매 원리는 반드시 양식 속에 종자씨를 같이 두셨다는 겁니다. 양식과 종자씨를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결론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더니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서두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성경에 보면 먹을 양식만 주면 되는데 부분화했다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 바로 종자와 함께 먹을 곡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곡식을요. 그렇습니다. 씨와 양식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즉 먹을 양식이 있고 심어야 할 씨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종자라 말하죠. 종자. 여러분, 종자는 미래 거둘 것을 예비해서 준비한 게 종자 씨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농사의 원리를 많이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는 반드시 없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지만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늘 보았던 게 뭐냐면 먹을 양식은 없어져도 부모님께서 종자는요 절대 손대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과 기근이 와도 종자의 씨앗들을 손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실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요셉과 같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계속해서요 종자씨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미가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논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때입니다. 씨를 뿌리면 이런 밭이나 여러분 논내 보세요. 곡식들이 알알이 엉글게 되잖아요. 농부는 어때요? 그것들을 다 곡식을 거두어서 방앗간에 맡겨서 좋은 품종의 씨앗들을 통해서 얻은 곡식들을 먹게 되죠. 오늘도 먹게 되고 내일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종자씨는 구분하여 좋은 씨앗들은요 낫으로 베어서요 따로 곡간에 모셔다 둡니다. 왜요?
미래에 거둬들일 곡식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종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종자씨와 함께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고프고 식량이 고갈되어 먹을 것이 없어도 다음에 심어야 할 씨앗이기에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건 종자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들을 보세요. 먹지 않고 두었다가 심어야 할 종자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자가 뭘까요? 바로 10의 1이에요. 10의 1. 바로 11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11조가 있고 믿음의 11조가 있고 예배의 11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분의 1 종자씨라는 겁니다. 왜 10분의 9만 주시는데 왜일까요? 하나를 더 주셨을까요?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구는 우리가 누리게 하되 하나는 어때요? 온전히 드리게 함으로써 미래에 도래해야 할 씨앗들을 뿌림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만났을 때 기도가 해야죠. 당연히요. 기도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씨앗이 없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지금은요 기도의 씨앗 11조를 뿌릴 때예요. 기도의 씨를 뿌릴 때예요. 학교가 조금 있으면 개강됩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요즘 운전대가 잡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건 사고가 참 많아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송천마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 자녀와 손주, 손자들 하나님 건널길 잘 건너게 하시고 신호등 잘 지키게 하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 정말 위기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등교하고 학교할 때, 친구들 만날 때, 믿음의 스승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특세를 준비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그때는요 새벽에 우리가 작정하자. 그때는 나와야 돼요. 죽어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에 도래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심어야만이 때가 되면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 않은데 없어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세대를 보니까 얻기는 원합니다. 원해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고 많은 것을 얻기로 합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대요. 열려주긴 열려진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옷 입는 일, 먹는 일,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보릿고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풍성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아이들 핸드폰이나 여러분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업료 부모님의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열매가 있는 거지 얻을 수 없음을 보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면, 미래를 위해서 드리면, 종자를 심으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넘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훗날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여기는 자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빵가루와 기름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더라. 우리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저희 우리나라 그랬죠. 한 40일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비가 내려서요. 40일 넘었을 거예요.
하늘이 뚫릴 정도로요. 그런데 그때도 지겹도록 내렸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40일 주야로 내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르밧 과부하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심하더라. 먹을 것이 없고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거 보니까요, 여인이요, 남은 빵과 기름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심지어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니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빵과 기름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남은 것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것도 먹고 죽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를 드리라니 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마지막 것을 드렸더니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 보세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있으면 마지막 말씀에 나와요. 예화가 나올 텐데 실제 예화입니다. 실제요.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원리가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한 보니까요, 그 과부의 집에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합니다. 또 자녀가 아팠어요. 자녀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말씀 보니 하반절 보세요.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NIV 보니까 라이프, 생명을 얻게 됐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 죽었던 생명을 살게 하는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내 권한이라 생각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죠. 근데 병문안 가보세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이구동성 말해요. 아니, 때로는 암에 걸리고 때로는 죽을 병이 아닐지라도요, 하루하루가 병상에 누워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삶인데. 오늘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곧 죽어서요 장사를 치릅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들려지니 그 죽었던 아이가 라이프,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주의 손에 들려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세기 고린도 교회 현황을 보세요.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핍박에서 많은 것들을 착취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수탈 현장들, 또한 김제나 군산만 가도 보세요. 한국에 보세요. 지금도 어때요? 그 수탈의 현장들이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에서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져요. 때로는 많은 연보를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망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서 어렵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시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격려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거두는 건 보이지 않게 보이지만 지금 씨를 뿌리면,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면 훗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여야 할 게 바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같이 볼까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룬대요. 이 때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하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주도적인 시간, 하나님의 주도적인 시간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기다리세요.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 드립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뿌리면 미래를 거둔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뿌리면 노년의 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대가 3대가 될 수 있으면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요, 답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니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이 왕이가 되어가지고 왕에 올라가자마자 처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던 기도의 씨앗이 훗날 열매가 되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 심었던 게 아들 때 열매가 되고, 아버지 때 심었던 열매가 때로는 손자에게 열매가 거둘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잠깐 마치고 일찍 서둘러서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에 갔어요. 고향이 익산에 있는 용안면입니다. 저 강경 옆에입니다. 강경에 보면 이 젓갈이 있잖아요. 당시 폭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도 이 법원도 있고 강경상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농작물과 함께 거기에서 폭우에서 이런 물물거래가 있었고요, 많은 수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용안에 살았어요. 근데 용안에 늘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용안 얘기를 해요. 용안에 살았더라. 그런데 어머니 뭐 편하게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젓갈 사기도 하고, 여러분 같이 나가잖아요. 세종을 갈 때도 그렇고 논산을 갈 때에도.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갈까 차를 타면서 여쭤봤어요. 알고 보니까 70년 만에 고향을 간 거예요. 70년 만에 고향 갔는데 어릴 적에 할아버지에서 이사를 가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한 4-5살 될 때 떠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75세 정도 되니까 어릴 때 4살 때 아예 부모님이 이제 떠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70년 만에 그곳을 간 거예요. 근데 그곳을 가보니까 집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용동면이라고 그 면이 커가지고 나눠졌습니다. 용안면과 용동면으로. 용동면에 있는 면사무소에 딱 가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족보를. 그래서 어디에 몇 시에 터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주소를 가보니까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여긴 것 같아. 어머니의 집터가 다 사라지고 할아버지도 떠나시고 어머니도 떠나시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갈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바퀴 돌읍시다 어머니. 한번 주인분들도 만나보고 정확한 위치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주소를 보니까 거기가 딱 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닌가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동네 어른들 만나고요, 어른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한 80세 됐을까 보니까 96세예요. 96세. 문을 수리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너무 제가 몸이 막 떨릴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이 96세예요. 정정하셔요. 정정하신데 이 대문을 수리하고 있어요. 대문을 수리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70년 만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살았던 고향 터를 알고 싶은데 어딥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의 함자를 울렸죠. 어머님의 함자, 할아버지. 그래서 이자 종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이 96세고 할아버지께서 약 97세 정도, 8세 되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용환초등학교 중민학교 있죠, 국민학교 2년 선배가 이종환씨예요. 그래서 선배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따님 같은데요. 그러니까 따님 맞습니다 해서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후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그분 좋았지. 그리고 덕망이 있었지. 베풀었지. 만약에 감추었거나 막 군림하거나 그러면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덕망이 있었더라, 은혜가 있었더라. 그분이 그래요. 어릴 적에 그렇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떠나게 됐고, 당신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넘겨보세요.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 있는데 이 감리교회가 보니까요, 초창기 젊은 청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선교사님과 6.25를 넘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보니까 동네 숫자만 해도 한 100명 정도 출석하겠지. 120명이 출석한대요. 온 동네가 다 출석해요. 그분이 세웠던 설립한 교회가 감리교회, 온 동네 사람들이 120명이 출석하고, 지금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80명이에요. 어르신들 거의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되었더라. 알고 보니 장로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고 청년의 때 도전받고 은혜했더니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고 마을마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온 마을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돼요.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니까요, 권사님이셔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권사님이셔요. 얼마나 한 번의 헌신이에요. 야, 대단하다. 훗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렸더니 7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 난 다음에 어때요? 수많은 장로님 아드님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했더니, 참 그렇구나. 아버지가 인덕이 있고 은혜가 있었더니 훗날 목회자가 배출되고, 그분에 또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드님이 어떻게 돼요? 저희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서 물어봤어요. 제대로 가서 이제 정확한 마을 위치니까 저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동네 어디 가면 나온다는. 또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을요, 1km가 넘어요. 가서 걸어가서 갔더니 보니까 어때요?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목사님 제가 소개하고, 아 맞아요 그때 그분 알고 있어요. 그분의 따님이군요. 알고 보니까 88세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만 나갑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새벽 기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시골에서 없이 살면서 새벽 기도만 주구장창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는 어떤 일 하십니까?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요, 익산에서 의사예요. 며느리가 의사예요. 사위가 의사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이에요? 아니요. 의사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부해요? 그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이 자녀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88세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씨앗을 뿌렸더니 그 자녀가 의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손주 자녀들 모두가 가족이 의사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단 의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후대들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고 후대들이 가고요, 또 만난 사촌 형 동생을 보니까요, 믿음의 어머니 통해서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가 거둔 것을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10년 20년 후에 때로는 훗날 멋지게 여러분 후대통에서 근사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씨앗을 뿌릴 때이죠.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죠. 반드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 이 아이들이 훗날 어머니가 기도했던 눈물의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을 때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씨앗들을 심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심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때가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